지난 주일 우리가 합동 야외 예배가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어느 자매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 점심 식사 때 만나게 되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캐나다로 몇 달 전에 오시고 혼자 오시고 여기서 다니엘 교회를 찾고 계셨는데 마침 이 동네 근처에 우리 디모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방문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을 합동 예배 시간이라서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약간 늦게 도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점심 식사할 때 만나게 되었는데 나이 또래가 저희 한울림 멤버들과 비슷하셔서 나중에 한울림 멤버들에게 이 세 자매님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또 좀 시간 있다 보니까 나중에 또 한 테이블에 한울림 멤버들과 이 자매님이 다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되게 좀 약간 수줍어하고 좀 긴장된 표정이셨는데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좀 표정이 좀 펴지고 되게 편해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근처에서 어느 집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한울림 멤버들과 그 세 자매님이 친교하시는 모습을 딱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참 보기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그 월드컵 한국 경기가 있는데 저희가 저녁 때 모이기로 했는데 또 그 자매님께서 같이 참석하시겠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만남이 되었어요. 이렇게 타인을 영접하는 것처럼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영접한다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영접받을 때 사랑과 배려에서 나오는 이런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단절감과 외로움을 없애줍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묵상했었듯이 외로움은 홀로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것을 느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접받을 때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따뜻함이 그런 외로움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현실을 깨우쳐줍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학 공부를 마치고 잠깐 유럽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좀 여행을 하고 싶어서 대학 공부를 마치고 조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 중에 잠깐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좀 머물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해서 많은 것이 낯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그것으로 겪은 그런 외로움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파리에서 있으면서 숙박하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숙박하던 아파트의 주인이 저녁 때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있진 않았지만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보고 잠깐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갑자기 옥상을 저를 데리고 올라가시려나. 그래서 같이 올라갔는데 딱 캄캄한 옥상에서 저 멀리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시면 저쪽을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아이펠 타워가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러더니 저보고 Welcome to Paris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환영해 주는 분 참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그냥 그분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참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다음 날 아침에 절 위에 이렇게 식탁에 프랑스 스타일 그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나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서 참 여행하면서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 안에서 무엇보다도 그분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딱히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말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를 환영합니다라고 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영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대하느냐도 참 중요하죠. 근데 타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접이란 단어를 찾아볼 때도 이 뜻 자체가 누구를 맞이하여 대접한다, 아니면 누구를 맞이하여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의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죠.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진심으로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과 행동을 해도 그 상대방은 우리로서부터 차가움을 느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이런 영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이렇게 나긴 쉽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모르는 상대방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그 상대방이랑 오히려 거리를 두거나 도망을 갑니다. 목회자로서도 이런 도전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성격도 약간 좀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그냥 다가가서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땐 좀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면 타인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 마음 상태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타인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편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편견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그냥 의견이 아니에요. 편견은 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편견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Preconceived opinion that is not based on reason or actual experience. 이성이나 실제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선입견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것을 편견이라고 해요. 편견은 근거 없는 선입견입니다.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편견이라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많은 편견을 갖고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있는 편견은 전통을 통해 내려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문화적 규범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피부 색깔이 하얗지 않으면 열등한 존재고, 여자라면 남자보다 못한 존재고, 나이가 어리다면 현명하지 못하고, 반면에 나이가 많다면 능력이 점점 없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인종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이외에도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아니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잘생기지 않아서, 키가 크지 않아서, 좀 어려워 보여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참 근거 없는 이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 속에 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편견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어둡게 합니다. 타인의 가치와 성품을 그냥 내 맘대로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큰 장벽을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 적대심과 미움마저도 이런 편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우리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습조차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시키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설교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Sermon on the Mission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가 있으면 나중에 10장에서는 이것이 Sermon on the Mission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도 이 10장 안에 속했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세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마지막 끝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았을 때 화려한 모습으로 파송받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동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죠.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그들에게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모든 병과 악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딱 겉으로 보면 알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자들은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는 참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또 초라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그냥 흔쾌히 영접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읽는 건 몰라도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앞에 나타났었을 때 그들을 영접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수상하게 보이고 의심이 가고 좀 귀찮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가끔가다 집 문 앞에 이렇게 아르바이트하러 온 학생들이나 좀 전단지 돌리러 온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을 대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착각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멋있고 화려하고 힘있고 위대한 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정반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편견을 깨트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오래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이 보았던 메시아는 평범하고 아름답지 않은 메시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렇게 예언하시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모습을 보니 거절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연약하고 소외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드셨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항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보다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그들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이웃을 영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마음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죠. 겸손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솔직히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없이는 우리 자신에 대한 눈이 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보통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편견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빛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을 구하십시오. 편견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편견의 밑바닥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냐면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편견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편견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길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그때 사라지고 상대방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2주 전부터 수벨리 선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벨리 선교를 준비하는데 참 많이 모입니다. 한 두세 달간 모이는데 선교훈련을 그냥 선교 일정을 세우면서 그것에 대한 디테일만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훈련은 궁극적으로 선교를 가는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기간입니다. 올해 수벨리 선교를 위해서 선교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Binding Hearts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한국어로는 마음을 하나로 묶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147편 3절을 바탕으로 지어진 주제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저희가 첫 훈련에서 처음으로 모여서 팀원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 주제가, 마음을 하나로 묶는 시간이 이 주제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주제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디모데 교회와 수벨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한 가족이자 귀한 자녀라는 것을 함께 깨닫는 시간을 뜻한다고 저희 선교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이 하나됨이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서는 이런 하나됨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원주민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들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주민들에게 있는 아픈 역사의 모든 시작점이었죠. 나보다 다르다고 그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그 모든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죠. 원주민이라고. 그래서 인디안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들 안에 있는 인디안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 한 편견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 하나됨이 되려면 먼저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영접하는 마음에 중심을 두고 선교에 모두 임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수벨리 형제자매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서로와의 마음이 하나로 묶이는 큰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영어권 수양회가 있으면서 그 수벨리 커뮤니티에서 세 분이 토론토로 잠깐 방문하셨어요. 한 분은 할머니시고 그 다음에 손녀하고 손자 셋이 같이 이제 위니페그에서 토론토로 처음 와서 금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영어권 수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 다음 월요일에 다시 위니페그로 돌아가셨는데 그 3일간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어권 수양에서 영어권 성도님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너무 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일요일에 저녁을 먹고 딱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애조차도 저보고 차에 숨을 수 없냐고 가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런 느낌이 있었겠습니까?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습이 올해 선교에서도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진자로서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고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좁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되는 분들이 되십시오. 영접하는 인생에는 잃을 수 없는 축복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